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와서 7번 씻은 다음에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으로 14절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아만이 그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도로 들어오죠.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거 놀랍다. 이거는 진짜 나아만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람에는 이제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은 신 한 명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특별히 어 집중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아람에도 만신전이 있었고 판테온이 있었고 만신전이 있고, 그중에서 뒤에 보시면 나오시면 림몬이죠. 림몬이라는 신이 보다 더 부각되는데요. 이 태풍의 신으로 봅니다. 태풍의 신의, 그러니까 폭풍의 신의 칭호로 이제 알려지는데요. 이 신이 바로 아람의 만신전 중에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자신을 고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구나. 진짜 저분이 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나아만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15절 하반절에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건 이제 알죠. 근데 이것에 대한 좀 감사 표현이라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때가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 절에는요. 46, 47 절에는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자,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노예 포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예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시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아지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다니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엘리사에게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칭찬과 명성도 엘리사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서 6 장은 이제 다리오 왕의 관계에 있어서 다리오 왕이 또 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고 이제 다리오 왕이 아예 조서를 또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방법으로 드러내시는데요. 나아만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16절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아유 받으세요. 아유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그 상당한 양을 가지고 왔었죠. 이게 은과 금과 또한 이제 옷까지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 아주 많이 가져왔는데 이것을 다시 주지도 못하고 가져간다는 게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럼 쪼끔이라도 받으세요." 아니면 "더 쪼끔이라도 받으세요." 계속 강권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거절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왜 거절했을까요? 이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왜 흙을 가져갈까요? 그런데 아마도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은 이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흙과 돌로써 근데 이제 토단을 쌓는 거죠, 토단을. 근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토단이 발견된 일은 없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제단을 쌓는 규정에 근거할 때 아마도 이 나아만이 이 제단을 쌓으려고 아예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그에 걸맞는 단을 쌓으려고 흙을 가져가려고 그래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이라면은 여러분 적지 않은 양이죠. 그냥 뭐 한 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가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본인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떤 일일까요? 곧 내 주인께서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이 말은 지금 이 나아만이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할 때 보좌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여러분 그 참 이 18 절의 경우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했으니까 아무 일이 아니겠지.' 하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나아만과 같은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엘리사한테 말하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구나."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이 '선한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아만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림몬의 신당에서 자기가 경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좌관의 역할을 하면서 몸을 굽혀서 그 일들을 받들어서 행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것 같고 '이 악한 일 아닌가?'라는 것에 있어서 오픈을 하고 언급했다라는 것은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고 이제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금 간 상황에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이제 지금 아까 "조금 가니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제 막 나아만이 떠날 때부터 막 갈등을 하다가 조금 간 상황에서 아예 결단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가서 받아야겠다.' 그리고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간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좋은 소식이냐 괜찮은 거냐라고 하니까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을 하네요. 게하시가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이 선지자 제자까지 끌어들입니다. 청하오되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를 팔아먹고 두 제자 두 청년을 또 팔아먹죠.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자,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받으라 하고 준 게 아니라 강권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 주세요 하니까 나만이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강권하였다라는 것은요. 계약식 한 번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스승님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셨잖아요. 전 그것만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두 달란트 받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실랑이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데요. 강권에서 결국에는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 두 개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같이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나병이 너한테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하니까 게하시가 나오면서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경우는요. 그 고린도전서에 그 은사 목록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지식의 은사의 말씀, 뭐 지혜의 은사의 말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혹자는 이 은사주의 그룹에서는 이 엘리사가 분명히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알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이 말씀의 은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가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아는 것이고 마치 천리안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의 언급입니다. 내 마음이 26 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온을 받으며 감람원이냐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의 때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받고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목회자들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과 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엘리사처럼 나만 같은 사람이면은 지금 뭐 은 10달란트면은 뭐 300 킬로가 넘는 금 6천 개와 의복을 다 주고도 너무 기뻐서 명에서 더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냥 단칼에 거절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엘리사의 영역을 유지하는 방법. 엘리사의 이 예언의 영감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던 때죠. 왜냐면은 심판의 때고 이 우상 숭배의 때에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학교 그 선지 성도들이 그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국 끓여 먹고 그쵸? 먹을 게 없어 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그리고 막 남편이 죽고 막 어려움이 있는 선지자들인데도요. 이 정도 받으면은 선지 생도들 다 먹여 살리고 '아유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이제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 먹으라." 할 텐데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취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배고프더라도 이 배고픔 가운데 좀 허기진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릴 때지 이것을 받고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 예언자입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 시세를 알고라는 표현도 성경에 시세를 알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제는 예언이 그냥 그냥 예언 기도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예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연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는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게하시는 또한 이 나아만의 이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엘리사는 겸손했고 게하시는 거짓말을 치면서 또한 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본인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엘리사가 받아야지 왜 본인이 받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심지어 이제 남의 이름 팔아먹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 집에 감춰둡니다. 거짓을 말한 다음에 탐심을 부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다 벌하시는 건데 그 거짓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병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을 오늘 이 세 사람의 여러 영적 상태들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산 기지교회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게하시처럼 거짓과 탐심으로 이 이웃과의 그 거짓과 얽혀 있고 탐심을 부리면서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어떻게 하면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이름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며 거짓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스스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방 사람들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